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8절, 29절 다 해도 되겠죠? 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2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4, 5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좀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7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라는 말씀에 논란이라는 이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었기에 도대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몇천 년 동안 듣고 또 그를 유지하고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놀랄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동안 29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아니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23번에 걸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나누었던 이 내용을 듣고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복습 시간입니다. 복습 시간. 설교를 하면서 복습한다니까 좀 그러죠. 왜 그러냐? 복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망각의 은혜가 있으셔서 까먹으셔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까먹죠. 근데 사실 설교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물론 주제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중심 메시지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없이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왔듯이 사실 설교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23번 동안 나누었던 그 말씀을 요약한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만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놀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산상수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가감없이 순서적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다 그 말씀이라고 상상하며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그 초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큰 그림으로 오늘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귀중한 하나의 능력이 되고 또 소중한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눌러야 되나요? 내가 눌러야 되나요?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PPT를 보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다스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통치에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다스림의 원리로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왕으로 난 인정 안 합니다. 난 다스림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이 오고 갈 때 이 통치의 능력, 통치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23번이나 듣고도 나는 저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산다 이러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이 통치가 내 안에 반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나라의 특징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두 번째는 범세계적인 나라예요. 이것은 어느 한 국가나 나라의 범위를 다스리지 않고 전 영역 속에서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나라의 꼭 또 마지막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이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그의 통치를 수용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과연 하나님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떤 보화와 어떤 귀중한 것으로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내 보화처럼 내 이 귀한 진주처럼 이곳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비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잔치가 열렸다.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수용할지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와 우리 가운데 여기 임재해 있느니라 라는 현재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현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는 또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큰 나무와 같이 큰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모든 인생을 심판하는 그런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도 비유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지금 말하는 네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통치를 과연 받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은밀하게 그 생명력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저 사이에 있다라는 구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세계관에 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 이 관점을 바꾸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점을 바꾸느냐? 성경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옛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 보이는, 잘 볼 수 있도록 성경의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약에 대해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근데 이 마약을 대처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의 대부분의 이 마약을 대하는 관점은 범죄로 바라봅니다. 그죠? 이건 나쁜 거야, 그건 범죄야 라고 해서 그걸 잡아서 감옥에 넣고,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 하노이에 가서 지금 마약센터, 기독교 마약센터에서 강의를 또 하고 와야 돼요. 수요일까지. 왜 저를 원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컨택이 돼서 저를 자꾸 불러댑니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아직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종해 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로 생각하는 이 한국과 또 미국이나 또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영상을 보면서 포르투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포르투갈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이 마약을 범죄로 안 보는 거예요. 즉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다르게 포르투갈은 이 마약에 대해서 대처하는 순간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약의 퍼센테이지가 아주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약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국가 정책이 전환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무슨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그동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 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라. 그러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새롭게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그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세상을 달라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2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옛 서기관들이나 옛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공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공정이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응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법이 자기를 지지하더라도 더 적은 몫을 받는데 만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주장하고 또 혹 법으로나 세상의 어떤 그런 규칙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절대 그것을 양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 받고 말지 그것을 더 적은 것을 요구함으로 그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일용할 양식의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공정, 성경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복을 말씀을 하실까? 우리 그러면 이 복 그러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존재론적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존재론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다가 더 큰 복을 요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거 욕심이죠. 욕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이 복을 그대로 잘 유지하여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더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주는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 복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으로 나는 복된 자다. 나는 이 땅에서 복 없이 태어났다가 복을 얻는 자가 아니다.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든지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지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복된 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지금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써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고 내적인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복의 개념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찬양곡이 왜 좋은지 아세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사람의 어떤 그런 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외울 필요도 없이 노래로 흥얼거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고 부릅니다. 자, 가난이라는 건 먼저 생각합니다. 가난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누가 가난을 탈피하려고 이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난은 뭐냐? 결핍의 상태, 비움과 낮아짐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뭔가 얻고 내가 채우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간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환경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가 가난한 상태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비움의 상태, 낮아진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너무 넘어갔네. 하나로 올려주세요. 두 번째로 전 단계. 예,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자, 애통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애통도 하지만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적 또 인류적 애통을 하며 슬피 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비참함을 통하여 함께 공유하는 애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한탄의 애통함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 자는 진짜 복 있는 자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갔네요. 네, 됐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는 뭐냐면은 위로를 받은 사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 어떤 명령이 내려도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상태가 온유의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향하여 나는 온유한 자니, 이건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절대적인 순종을 하려고 기다리는 상태, 이게 온유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꾸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이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공의와 정의에 목마른 자.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정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배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또 내가 선교적 사명을 받을 때 그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에게 50의 중반을 달려가는 저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저에게 다시 뜨거운 후반전을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요, 무슨 가르치는 의뢰가 이렇게 많이 옵니까? 여기저기서 막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야. 기도를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또 기도하자마자 그렇게 해주셔서 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열정을 다시 북돋우기 위해서 처음에 사역했던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여러분이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왜 안 넘어가죠? 너무 많아가지고 아드님 안 넘어가는데요. 예, 궁휼히 여기는 자. 이 궁휼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은 이런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청결은 뭐냐면은 깨끗함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결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내가 어떤 대안과 차선책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갖는 것, 그는 정결한 부부의, 또 정결한 신부로서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은 곧 한 마음을 품는 거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평화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그러므로 세상이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서로 용서하게 되면 이 모든 단절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은 연결이며 용서라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죠.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포기하는 마음, 세상 것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난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상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뭐가 있었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여러 말을 했지만 도덕적 우월성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0% 이상의 여러분이 다른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수준보다 우월한 도덕적 우월성을 갖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처럼 산다? 천만에요. 세상보다 2배 이상의 우월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회를 얻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절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우월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계속되는 교훈은 어떻습니까? 이런 6가지 교훈이 있었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10계명에 2계명을 가지고 오셨고, 또 일반적인 율법의 가르침을 가져와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관점을 예수님은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먼저 간음과 이혼, 살인이었는데 살인이 안 나오고
하여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욕을 품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거. 근데 저는 이 간음과 이혼을 다른 쪽으로 말했죠. 바로 결혼이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어떤 거냐면은 공동체를 이루는 연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내가 길고 먼 헌신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또 결혼은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딴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간음과 이혼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혼의 신성함, 결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요. 결혼 이후에 자신이 이혼이나 어떤 간음의 문제, 결혼을 어떤 신성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간음과 이혼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맹세의 정신은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여러분이 맹세를 하면 반드시 그 맹세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말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진실함과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맹세 또한 약속 또한 그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같이 그런 진실함과 책임이 동반되는 맹세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거냐면 복수와 거절이에요. 이 복수와 거절에는 여러분 남에게 어떤 것을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꾸어준다 그러면 거절하지 마세요. 꾸어주세요. 꾸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꾸어줌으로 말미암아. 꾸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삶을 또다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꾸어주기를 원한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꾸어주셔요. 꾸어줄 수 있는 만큼 꾸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접속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꾸어줬고 내 꾸어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컨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절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연결될 수 있는 순간과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어주라는 거예요. 꾸어주다 보면 아깝죠. 손해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반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기본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가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도구를 말씀드렸습니다. 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5장까지 이제 마무리는 겁니다. 6장에 넘어가면 경건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하던 구제와 기도의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보이려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경건의 도구는, 이 구제와 기도의 금식은 어떻게?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한 가운데. 기도도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금식도 그 은밀한 하나님 앞에 모든 깊은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도구는 남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안에서의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예수님은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며 은밀한 중에 이 경건의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그 중간에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한마디의 내용은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뭐다?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주님이 구하고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가장 우선적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를 다 더하시리라.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내용이 있죠? 재물에 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참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밀접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은 우리들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재물은 좋은 것이지만 이 재물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보는 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재물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다가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이웃에게 고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가진 재물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재물에만 집중하고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 남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남을 도울 일도 돕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셔야 돼요. 재물에게 두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즉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그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한참 차이가 있는 그 재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재물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길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건 비교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재물이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 재물의 가치를 이게 저울질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청결하지 못한 자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라.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선을 집중하여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구제를 해라. 그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또 쌓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염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까? 염려 안 되는 게 없죠. 저 이 설교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질문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염려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죄된 인간이 염려하지는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어떤 건지를 인지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죠. 염려는 제가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염려하는 순간 나는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는 우상숭배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염려를 이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넣어놨습니다. 그냥 염려하면 6가지 해로운 게 있어요. 건강도 해롭고요, 생각도 마비시고요, 삶의 생산성도 무너뜨리고요,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도 감소하고요, 생명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절대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거나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지금 매여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염려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염려보다 더 큰,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나라, 이 땅에서 실현된 나라,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나라. 그러면서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염려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염려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구하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셔야 되는, 찾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찾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월적인 힘을 구하셔야 돼요. 높은 차원의 것을 구해야 돼요. 본질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쓰고 없어질 거,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 이 땅에 살면서 얻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구하지 말고 초월적이고 높고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구하라는 이 먼저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연결시키면서 구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구하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을 구하면 그것은 헛되게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에요. 비판에는 건강한 비판과 병든 비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할 때요, 건강한 비판을 해야 돼요. 그 건강한 비판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건강한 수용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비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비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비판의 방향은 남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을 먼저 향하는 비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린 결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최종 판단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어떤 지적을 한다는 건 저 목사로서 잘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로도 그렇고 또 지도자로서도 그렇고 많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지혜도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또 말씀이 또 저 8절에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므로 구하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른 비판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성찰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꼭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좁은 문 좁은 길, 그 다음에 나무와 열매,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로 말씀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모든 마지막에 5장 6장 7장의 결론은 뭐다? 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들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나하고는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와, 이 말씀이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그동안 듣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의 말씀을 우리가 하셨구나. 우리도 23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며 그때마다 은혜 받고 그때마다 도전받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6개월 동안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저도. 그런데 과연 내 삶이 이런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수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해서 이 안경을 쓰고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조금이라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우리가 5개월, 4개월 동안 나눴던 이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렸고, 이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말씀, 듣는 그 사람들의 느낌처럼 여러분이 놀래야 되는데 놀라기는 뭐지? 다 아는 얘기, 조금 아는 얘기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저런 마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안의 성도들, 저는 우리 적은 공동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우리 공동체가 발버둥 친다면 저는 이 작은 빛이 이 호치민과 베트남 온 인류를 향하여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 말씀은 사라지고 사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이제 강의할 겁니다. 자, 8장은 이렇게 이론적이고 이렇게 관점적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하고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갔던 행적이 8장부터입니다. 즉 행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행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8장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8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세상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놀라운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윤리와 그 관점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의 공동체들 안에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셔서 모든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런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에 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공동체만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의 어둠과 이 땅의 부패로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